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촉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벌써 12월달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번 잘 지내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요, 오늘 욥기 말씀을 다시 잠시 또 쉬고요, 시편과 또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군데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27편 7절 말씀, 구약 820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또 뒤로 넘기셔서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첫 성경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구절인데요. 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왜곡하고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귀한 지식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괴롭혔던 빌닷의 주장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뜻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사랑이 필요함을, 그래서 형제자매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구약성경 시편과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또 무슨 암호인가 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여기 뭐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천주교를 접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목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리스어, 즉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죠.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입니다. 자, 여기서 큐리에 라는 말은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시여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원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 또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큐리오스, 오스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오스를 띄고 에를 이제 붙이면 큐리에가 되면서 이제 주여나 또는 주님이시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혹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상 볼 때에 이제 발음은 사실 큐리에와 큐리에도 아니고 퀴리에의 중간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표시하기는 한글로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 한글로 이제 큐리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어떤 경우는 퀴리에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키리에라고 발음을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들보다는 그래도 큐리에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 더욱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큐리에는 주님을 부르는 말로서 주여나 주님이시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엘레이소는 뭘까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이어서 뜻을 보면 주여,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겨주소서, 여기소서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와 기도의 외침은요, 구약과 신약 모두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해당 구절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시편 27편 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본 구절은 구약이죠. 구약이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헬라어, 이 큐리에 엘레에서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시인 다윗은 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27편 전체 맥락과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그래서 군대까지 몰고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지금도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긍휼을 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편만 이런 내용이 아니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인한 인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모두 그렇겠습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긍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이런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 신약성경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이신 분이시니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또 변치 않으실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그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무엇인가 하니 그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했다. 기진한 상태다. 자, 기진 이런 것은 기력이 다 지냈다. 다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쇠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전 번역 버전 성경인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진했다는 것을 유리한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유리했다. 자, 유리했다는 것은 뭡니까? 유리, 방황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리고요, 이제 영어 번역 성경 중 하나인 NIV라는 버전 성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영어 성경은 NIV죠. 그 보니까 helpless,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번역을 했고요. KJV는 흩어지고 기절한 상태다라고 번역을 해서요. 이제 유리 방황하는 것하고 또 기진해서 떨어진 상태, 쇠전한 상태 두 가지 의미 동시에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자, 백성들 무리가 유리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력이 쇠전해지고 심지어 기절까지 했거나 그렇게 하기 직전까지 간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앞절 3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먼저 보니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 가르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뭐 지식이나 이런 지혜들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보통 일미적으로 볼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즉,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서 우리 구약성경 말씀 보면은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사실과 정보를 아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어떤 사실,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알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알,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그분의 사역과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즉 구원과 함께 그 결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무리들, 백성들, 더 나아가 인류가 고통과 고생과 기준함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자를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생명을 잃은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된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죄악들과 함께 언급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입니다. 또 죽음이죠.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영육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생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뢰들이 수많이 나옵니다. 죄사함 및 영혼 또는 인간 본연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야 성경 전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특정한 구절을 찾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대략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경우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역시 각 구절들 다 일일이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찾고 막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후 여러분이 해당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긍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종종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 42장 12절, 미가서 7장 19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등입니다. 자, 다음으로 질병 및 약한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긍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모든 병들, 우리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는 사건들,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먹이신 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14장 14절, 15장 22, 32절, 17장 15절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 더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거기 그 예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민망히 여기셨다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공감하셨다는 거죠. 그 슬픔에 동감하셨다,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간, 특히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처한 모든 고통스러운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그의 긍휼을 호소하고 간구했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을 품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았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들,
심지어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맞이하고 당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 곧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대단한 일을 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합쳐도 아마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갈 거예요. 감히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약점이 되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사역하고 활동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너무 또 개인적으로 힘들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아지길,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3번을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이라는 게 단순히 한 번, 두 번, 3번 이게 아니라 이건 완전수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3, 7, 10 이런 거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여러 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대신 그것의 의미를, 그 고통이 너에게 있는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고,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도들 중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두가, 물론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했지만 어쨌든 모두가 가진 핍박을 당했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순교시, 단순히 얘기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잖아요.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사도 요한도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평생 고생하다가 물론 결국 거기서 주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요한 서신과 요한 1서, 2서, 3서와 함께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우리 품에 이 성경을 귀한 말씀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문제의 정도를 경감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많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당장 어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쩌면 평생 그 문제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나 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있어서 뭐 당신의 죄 때문이라거나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주장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너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한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조롱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비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기복주의라는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만 혹시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거나 정말 오래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이라거나 누구의 잘못이라거나
그렇게 여기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상황에 맞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막 신음하는 것들을 막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시다면 혹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과 마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뜻이라면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긍휼은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든 간에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변함없으신 뜻이며 그분의 성품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시편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103편 13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외칠 수 있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외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달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끙끙대며 신음하면서 씨름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고생하며 정말 말씀대로 기진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설령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없고 또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온한 상태에 있지만 또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시 언급드렸던 두 분의 남성분들 기억하십니까? 카페 마감 시간을 얼마 앞두고 왔다고 하는 그 손님들 말입니다. 이번 주 중 또 한 번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소식을 이제 물었는데 두 분 다 아직 그 동일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분은 또 다른 문제까지 터져서 정말 힘들게 고난을 겪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리고 그의 긍휼을 의지하고 계셨고, 제가 잠시 그래서 몇 마디 위로와 권면 아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들 가운데 있든지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또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갈 때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고 또한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님과 그의 긍휼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과 권면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자, 그러나 한편 여기서 끝나는 이기적인 신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힘입어서 나도 긍휼을 여김을 받지만 우리 형제자매 서로를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시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서로 이웃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인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복음성가가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가 긍휼과 다름 똑같은 말입니다. 어지린 자유를 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문제와 또 씨름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 주께 의지합시다. 나갑시다. 기억합시다. 주리에 레이son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거지만 우리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잘 나가고 이겨내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하고, 여러분 수많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씨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하나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해결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새로운 문제들을 안고 또 나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소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합하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쓰러지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신 들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며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모두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교회인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주님의 긍휼에 가득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랑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이 하나님 찬양이 우리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2025년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 가슴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시간 동안 살아가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겨운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 합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진하여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 고난들, 또 소원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그런 선하신 성품을 기억함으로, 인자신 성품을 기억함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긍휼들을 체험할 때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주변의 형제 자매와 또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축제 주신 세모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11월 지난달 재정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 일요일 둘째 주인데요. 동일하게 제가 분선교를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가 없어서 모이지 않으니까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함께 가실 분들 계시다면 가능하면 오늘 내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군부대에 또 신고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12월 21일은 셋째 주인데요. 그 성탄 기념으로 예배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 당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셋째 주에 성탄 기념으로 예배한다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그 인자와 긍휼에 힘입어 이 연말과 앞으로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또한 서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